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요한복음 4장은 대단한 장입니다. 엄청난 장이죠.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구속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다 각기 제각기란. 그런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 동행하여 한다. 이스라엘민들 지도를 보면 지형을 보게 되면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장과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갈 걸 갖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틀 3일을 했어요. 왜? 이것들 보기 싫었어요. 곧 놉니다. 5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 이름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이스라엘 민족의 땅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사마리아가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니 예수께서 행로에 관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신 때가 제60 플러스 6은 요새 거듭내 12시다. 태양이 가장 강렬할 때죠. 12시부터 2시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여자들은요, 아침과 저녁에 물길로 옵니다. 근데 이 여자는 12시에 물길로 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근데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갔습니다. 바로 우물가 여인 만나러 오는 거야. 이런 거 내가 예수 하나로 만족 못해서 돈 찾고 명예 찾고 쾌락 찾고 세상에 지식 찾고 하는 그 여러분과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셨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예수 한만으로 만족이 돼요? 만족을 못해. 그래서 자꾸 돈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명예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그것도 더 장시간 이렇게 늦추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참 한심한 일들입니다. 정말 한심한 일들입니다. 낮아져야 했는데 더 높아지려고 없는 죄까지 다 덮으시옵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끼러 왔으면 예수께 물을 좀 달라 하신. 그러니까 주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 이런 거 내게 예수 한 분으로 만족 못하는 여러분 내게 오늘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이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아멘 아멘으로 받아라. 아멘. 모든 말씀은 그대로 다 적용된다. 오늘 이 우물가 여인이 여러분과 내라는 거예요. 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끼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니 이 사마리아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제자리에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 부끄러운 여인을 만납니다. 참 인기적인 분이죠.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절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열왕기하 17장 19절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 17장입니다. 19절부터 33절까지.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면 노략군의 속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시며 저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했다. 큰 세 가지 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제사장 아닌 사람을 예배를 인도하고 절기 비슷한 날에 날짜 정해서 예배드리고 성전 아닌 곳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뺏길까 싶어서 그것이 큰 죄가 됐다고 합니다. 성경상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과 전혀 다른 짓이 됐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로 하신 말씀들,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스리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722년에 아수르 등에서 멸망당하지요. 참 비참하게 멸망당하죠. 어때요? 계속해서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며 그들 침범합니다. 대부분 다 죽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 또 데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마리 성에 가나안 7족속을 끄집어내서 사마리아에게 주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혼합을 만듭니다. 즉 결혼하게 만들고 그 나라에 가나안 7족속 나라에 또 아수르 나라에 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갈 때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이더라. 옳은 말씀을 하나면 다 싫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싫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가게 하신 열방 사람의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들의 사들 이번에 그만에 사자들이 가운데 보내며 저희를 죽여서 즉 아수르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한수 생겨 그 신들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들이 놀래갖고 자 그러면 그들의 신과 아수르가 믿는 신을 같이 섬기면 되지 않게 하준 자 혼합 종교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수르 왕이 맹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에 데려가서 저로 그곳에 가서 가여 그 땅 신의 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게 즉 이스라엘 민족의 법을 가르치고 또 아수라 신도 같이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 신앙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두 법을 섬길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는 아수라 신의 법을 이렇게 같이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혼합 족속이 저 인간 아니다 저 죽일 놈들이다. 그래서 상종을 안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힌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가며 백성에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간 선상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브롯을 만들고 굿 사람들은 레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사미를 만들었고 아하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신을 같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이 왜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남유다 사람들은 믿게 봐서 저건 혼합 족속이기 때문에 절대 저들하고 상종하지 않았다. 아멘. 그 사건입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상종자한테 그 사건 때문에 상종 즉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을 같이 섬기죠. 이방신을 섬기기가 섬기기 아니고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섬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남유다로 볼 때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서서 저들은 사람 단위해가지고 상종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지금 대답합니다. 왜? 이 여자가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배고 고파서 음식을 사러 가는 그 상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께 대답하랬을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내가 내게 지금 물 좀 달라 하지만 앞에 있는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알아서 네가 내게 물 좀 달라 했을 것이다. 어때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은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 제가 간주주석을 만들 때 그렇게 기록해놨다. 계속해서 여자가 또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을 솟아는 샘물이다. 이 여자는 부끄러워서 12시에 물길을 오는데 앞에 있는 분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 영생하는 샘물도 준다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 그 물을 주십시오. 일된 거예요. 계속해서. 여자가 그래도 주여 이런 물은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에 물길을 오지 않게 하소서. 왜? 부끄럽거든. 부끄러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대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을 주겠다. 그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 배에서 영생은 샘물이 나겠다. 그러면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럼 자, 물을 먹어라. 이러면 되겠는데 내 남편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봐라. 여기서부터 자,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입에서 예배란 말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지 못할 수가 있다. 즉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생수를 공급받으면 예수 한 번만으로 100% 만족한다. 이게 인내 샘플.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이 그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럼 내 남편 데려오라는 그 말에 이 여인이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맞다. 왜? 우리의 심정 회복까지 다 하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 남편이 있는 줄 없는 줄 몰라서 내 남편 데려오라 말입니까?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없다 말이 맞다. 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가 있는 남편이 아니지. 결혼 안 했으니까. 하지만 네가 남편 5이 있었느니라. 네가 과거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니 5이 있어요. 이 여자가 멘붕입니다. 아니 자기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있는 이분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말은 이 여자 입에서 예배라는 말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요. 13절부터 예수가 대답하셨을 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앞서서 그러면 자 물을 이렇게 주면 되겠는데 내 남편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남편 없다고 합니다. 내 남편 없단 말이 맞다. 하지만 5 남편하고 있었는데 지금 네가 결혼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지금 남편은 내 남편이 없다. 그래서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맞다. 이 여자가 과거도 알고 현재도 깜짝 놀라며 당신은 선지자입니다는 말을 끄집어낸 동시에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나이다. 왜?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도 못하게 합니다. 근처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2장에 나오잖아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 민족이 못 나가는 게 할 수 없이 그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데 생각하고 정말 이 예배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를 늘 고민한 끝에 앞에 있는 분이 과거도 알고 현재도 하니까 이 여자 입에서 선자는 말해 막 물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배 말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나이다. 우리 예배 받아줍니까? 이리 되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가로되 내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해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다.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었다. 참 그봤나요. 심장 폐부까지 다 하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봤나요. 말씀을 알면 우리는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떤 유혹에 와도 우리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 난 자마다 죄짓지 않은 이는 아버지 말씀에 거하십니다.
그 아버지 말씀 내게 하시면. 근데 아버지 말씀이 언제 들어옵니까? 예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맹조 들어와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줬잖아요. 계속해서 여기까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선지라는 것을 알았을 때 물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합니다. 바로 이 여자 앞에서 내 남편을 들어오는 말은 이 여자 입에서 예배라는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예배가 받아줍니까? 그 말. 우리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받아줍니까? 자, 요수아에 보게 되면 22장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다른 데 큰 제단을 세웠을 때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그 두 지파 반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요수아 22장입니다. 12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외에 다른 데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죽인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고 아직 오신 예수를 믿지 않은 게, 구약은 예루살렘의 성전만 예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갱간한 유대인들이 사랑해요. 갱간한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세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제일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갱간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는, 지금도. 그들이 돈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겠어? 다이아몬드라도 짓어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고, 왜? 예루살렘 성전 외에 다른 데 성전 지으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 왜? 구약을 믿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안 짓는 게. 그 성전에 절기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안에 가정들이 있으니까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 갱간 유대인들입니다. 정말 말씀도 사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유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죠. 지금은 예수를 고백할 통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통해서 몸이 깨뜨림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져서 성수의 도를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제사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덕분에 성수에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면,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면, 그게 주일로 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허락이 된 겁니다. 구약 같으면 여러분 죽여버렸으면 못 들어옵니다. 아무도. 내 앉은 자리는 1년에 1차씩 들어옵니다. 1년에 딱 1차씩. 잘못하면 악과 모든 것이 잘못되면 그때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우리 조상들 이 산에서 예배한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늘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이는데 예루살렘에 못 오락하니까. 왜? 하나님께 이방인을 같이 생긴 그 하나의 죄로 못 들어오게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산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 예배가 받아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에스바, 즉 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예루살렘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 어떤 예배는 받아주고 어떤 예배 받아주기 아니라는 것은, 요새 같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받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외에 다른 데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로 받아주지 않는다. 성경이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외에 예배 드리는 것은 죽이라고 했죠. 신명기에.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에 죽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곳이다. 아멘. 그래서 다른 곳은 제사란 말을 하면 경건해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곳에서 그만 예배만 드리면 다 예배라고 합니다. 경건해 하는 것도 예배라.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일이 바뀌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죽어도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는데 말입니다. 계속해서 너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도, 즉 유대인을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속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는지 연락되지 않는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그보다 하나 더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너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 것을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하며 유대인을 구속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다. 아멘. 출애굽기 3장입니다. 18절이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이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신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희생 예배 드리기 위하니 우리를 가게를 허락하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한 목적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기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13절, 10장 1, 2, 3절, 4장 7장 6절과 7절과 8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것은 하나님이 섬긴다는 것은 아바다라는 것은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종이 주인에게 드린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드린다 뜻입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말과 희생을 드린다는 말 맞다. 아멘. 섬긴다는 말은 아바드입니다. 드린다. 종이 하나님께 경배 예배 드린다.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 드린다. 같은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 백성은 그들이 나를 섬긴다. 아바드 예배 드린다. 경배 드린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들이 그냥 예배를 있고 하나는 종이 드린다. 즉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일날 몸이 오죠. 그리고 물질이 오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 희생 드린다. 섬긴다 말은 같다. 아멘. 그래서 이런 거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이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러 나오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게 예배드려. 그래서 예배드리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라며. 그래서 주의 종은 제사장은 바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다. 아멘. 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예배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냐.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아멘. 어때? 성경 7장 6절과 7절. 그건 구약이니까 과연 신약에도 그랬는가? 하나님 또 이같이 말씀해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3일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때 종 삼는 날을 내가 심판하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고 섬긴다는 것은 아바드 경배 드린다 예배 드린다 말이 있고 종이 드린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드린다. 어때요?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가 아론에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강에서 내 앞에 뭘 하겠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목적이 절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오는 신명기에 보면 말씀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럼 절기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일이다. 레기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여 이르라 네가 공포의 성인을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일하리라. 6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인 성회라. 너희가 무슨 일인데 하지 말면 이는 너희가 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죠. 절기지간 안식이죠. 안식일은 골로새 2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구약은 지킨데 예수가 이 땅에 오물 통해서 우리는 주일로 바뀝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면서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라 실제가 오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5장 다시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 아론에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강야에서 즉 상위 7장 374 강야 교회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갈 성소를 지어라. 아멘. 하박국 2장 20절.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성전에 계신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라. 다른 곳에 예배드리면 그들을 죽여버리라. 아멘. 5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그들이 갈 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살길 강렬히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 어디 계시나 성전에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게를 허락하소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자면 하나님이 온유가 칼로 우리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읽어줬습니다. 읽고 믿고 안 믿고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예배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있는 곳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돈 가져오라. 내가 너에게 준 돈 가져와. 말긴데요. 성전 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성전 짓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금패물, 은패물, 목걸이, 팔찌, 브루치 다 내놔. 그들이 가져온 것은 애굽에 돈을 쓸 수 없으니까 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가져온 것은 금, 은, 보석을 가져왔으니까 그 돈 갖고 뭘 썼나? 바로 성전 짓는 데 썼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8절이죠.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 거기 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겠다. 아멘. 열왕기상 8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13절입니다. 솔로몬이 7장에서 성전을 짓습니다. 8장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십니다. 그 언약궤를 모실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13절에 열왕기상 8장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가실 처소로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는 처소다. 아멘.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 잠잠. 아버지의 말씀에 토하지 마라. 성전에서 조용히 해. 어디 감히 성전에서 싸움을 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계신 이곳에서는 잠잠해라. 그래.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 근데 그 성전이 신명기 12장에 한번 보시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래. 규례는 제사법이다. 그 다음에 법도는 우리가 지켜야 할 법. 너 아무 곳에 예배드리지 마라. 아무 곳에 예배드리지 마라 해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찾아 나가서 그것을 예배드리라. 아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전체 왕들이 다 아무 곳에서 예배드렸어요. 제사장 아닌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날짜와 비슷한 날짜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 아닌 곳에서 예배해서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래. 참 신기하죠. 2절 너희는 쫓아낼 민족은 그 신들이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든지 모르라고 그 모든 것을 너희는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알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하고 또 그 조각을 그한 신사를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기에서 너는 그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무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들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 밭을 택하신 곳인 그 거할 곳을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선제와 낙한 열매가 너희 우양에 첨난 것들 너희 그리어 들어가 드리고 거기서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자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이 여호와 앞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손으로 수건 이래 복 주시면 너희와 너희 가족이 절구하게 돼. 13장에 아무 곳에 예배도 된다는 그 종 죽여버리라. 맞죠? 부모든 형제든 다 죽여버려. 그렇게 13장 놓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찾아 나가라. 그럼 여호와 이름이 없습니까? 여호와 이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서 내가 그들 중에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여호와 이름을 딱 모시면 아무 때나 그 예배 드는데 그 말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을 모신 곳이 바로 성전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언약궤 모실 때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합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 솔로몬이 7장에 성전 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왜 언약궤를 모시고 왔는가를 고백하는 장면인 자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에 5번 나옵니다. 2번만 나와도 강조법입니다. 5번 나온다는 것은 정확하게 너 잊지 마라.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상은 2번 나와도 강조법입니다. 강조법입니다. 자, 16절부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로부터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 말이 돼요?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많이 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 지으라는 것은 내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 지으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16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않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느냐 하신지라. 17절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역할 마음이. 18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19절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다.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이루시다 내가 여호와의 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고. 아니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해야 되겠는데 왜 다윗에게 있는 언약궤를 모시거나 언약궤를 모시고 왔을 때 왜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했는데 바로 언약궤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게다. 아멘.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게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작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한 것이다. 신약 구약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모친 궤가 언약궤입니다. 이것에 따라 법궤, 언약궤, 여호와궤, 임재궤, 능력궤, 그 다음에 증거궤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요새는 강대상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신약 구약 언약궤 모신 이 강대상. 이 말씀을 모시기 위하여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씀이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면 다음에 말씀을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 모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대성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선포돼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말라기 2장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아멘. 성도는 그 목사한테 내 제사가 연락됩니까? 물어봐야 되고 성도는 목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옵소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일하십시오. 저랍시오. 그는 이러면 안 돼. 고통을 받게 된다. 절대로 목사하고 일하시고 왜? 구빗은 죄종의 구빗이지 이름의 구빗이 아니다. 아멘. 교회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목사한테 맡기나라.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부터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요한복음 4장.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로소이다. 우리 조상이 이스라엘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수께서 가르쳐 여자 내 말을 믿어라. 이스라엘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을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다. 출애굽에 보게 되면 왜 모세가 오경이 중요하냐면 출애굽이 다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길 것인데 뭐로 섬길 것이냐?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어느 나라에 섬길 것이냐?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여러분 뼛속 깊이
알아야 된다. 출애굽기입니다. 10장입니다. 8절부터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즉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라. 그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그러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라는 것은 주일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릴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려가고 있다. 온 집은 예수 믿는데 대폭격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전에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양, 제물로 가. 그래서 여러분 온 가족이 교회 나오고 여러분 물질 갖고 오죠. 이것이 성경이라 기도. 여러분 대폭격으로 놓은 거 아니죠? 그게 마귀의 작전이. 어른마 열심히 해라. 아이들은 공부하니까 공부하게 놔놓고 공부 다 끝나고 대학 가면 교회 오라 그게 합니다. 남녀노소가 같이 오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일날 같이 오죠. 절기날에. 그 다음에 우리의 몸 맹하신 대로. 그 다음에 남녀노소. 그 다음에 여러분 우양 물질 갖고 오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갖고 오요. 우리의 온 가족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과 그 다음에 물질을 가져오요.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8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교는 강요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때 우리에게 마음대로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하면 대상에서 아무것도 예배드리지 마. 네 몸도 이렇게 드리게 돼. 네 물질도 이렇게 드리게 돼. 정것 백는 거 드리면 물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안 받아준다. 그리고 아무것도 예배드리지 마라.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가로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한 게 있어. 즉 세상에서 교회 말고 여호와 이름 있는 말고 아무 곳에 예배드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 있는 곳에 예배드려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26절 모세가 그리하면 불가하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 미워한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 목젖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는 사흘교적 강렬에서 사흘교인 강렬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맞지요? 사흘교라는 것은 언약궤를 모신 거 맞지요? 아버지 말씀 여호와 이름을 모신 이곳에 가서 예배드리라. 다 거기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했다. 세상에서 예배드리면 마귀가 우리를 친다. 우리 믿음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예배드린 사람 중에 믿음이 바로 서는 사람이 있던가요?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19절부터 요한복음 4장 여자가 그러죠. 주여 내가 보니 선제로소이다. 우리 조선의 이 산에서 예배하는 했는데 당신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수께 가서 여자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이기. 즉 예배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목적이 바로 있다.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남녀노소가 어느 날에 절기날에 어떻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된다 하면 너 삶을 이렇게 살아. 너 물질도 이런 깨끗한 물질대로 더러운 물질 나면 안 받아준다 하면 말라기 1장 6절 그래서 더러운 물질을 드리면 제사장이라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정것 뱉는 것은. 그러니까 물질은 만족이 없지. 만족이 없어.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한 제사장들 남 한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아들은 그 아벨의 종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벨일 때 나를 공경하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워하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주의 종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땅에 드리고도 말하기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면 이랍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으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지 그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이제 거기서 너희 총독이 들어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너를 가난하게 하느냐. 망군의 여호와의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궁일이 여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향해서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 기도에 들어줬나? 내가 네게 손을 잡아줬나? 정것 병등을 드리고 있다는. 정것 병등은 하나님이 더럽게 하고 하나님 멸시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멸시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들은 몰라. 정것병등. 근데 레기에 보게 되면 출애굽사상에 레기에 보게 되면 절대로 정것병등을 드리지 마라. 절대로 받지 않는다. 그건 도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다고 의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은 하는 게 예배된다. 결론입니다. 신명기 32장 40일 동안 그들이 예배 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주기 32장에서 40년 동안 예배를 받았는가 안 받는 데서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사건이 신명기 3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리한데 여호수아는 살찜에 발로 찼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주님을 만유리 여겼도다. 그들은 다른 신으로 그들이 질투를 있고 가장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하나님 제사인데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제사였는데 하나님 받는 입장에서는 네가 나 앞에 제사하지 않고 마귀에게 했다. 이 말이 돼요.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의 절기를 미워하며 절기는 뭡니까? 안식입니다. 안식은 뭡니까? 제사장 멸시하고 너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내가 살찐 희생에 하물며 내가 돌아보지 아니했다. 어때요? 내 노래 소리를 나 앞에서 꺼지다. 그 내 비파 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랬을까? 오직 공불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강리에서 희생과 소점을 내게 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했고 제사 드리는데 그 4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내게 희생과 소점을 드린 일이 있느냐? 우린 드린다 하나님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드린 게 뭐냐? 너희가 원하는 신들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가 너희 왕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주고 너희가 원하는 신에게 한 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이게 말이 돼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어디 가도 듣지 못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 목사님 그건 구약 아닙니까? 그럼 신약까지 봅시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42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데 하나님 명하신 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하나님이 돌이켜서 저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성민이래 버려뒀으니 이는 선지자의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 강에서 이가 희생과 제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희생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일 있나? 드린 일 있나?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받아본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몰록의 장벽과 54팔의 배를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 잘 맞는 행사예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마귀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잡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벨론 포로 잡힌 게 아니요. 물질에 노예되고 지식에 노예되고 명예에 노예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들이 그건 마찬가지지. 내 예배가 이랬다면 하나님의 포로야. 내 예배가 이랬다면 여러분 물질의 포로고 음란의 포로고 쾌락의 포로고 명예의 포로가 돼. 어때요? 결론은 지옥 간다. 머릿속에 잘 박혀머리 돼서.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전적으로 드린 예배를 받는다. 목사가 좋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에루살렘도 받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 안 받는 게 아니고 한 개인의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그 예배를 받는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 하는 명했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